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112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12편은 111편, 112편, 113편 이 세 시가 바로 할렐루야 시로 특히 111편과 112편은 짝을 이루고 있어요. 한 쌍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111편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용처럼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그런 행사에 대한 내용이 주로 이루어졌다면 시편 112편 이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 찬양 드릴 그 사람이 어떠한 자인가, 그가 받을 복이 어떠한 복인가 하는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시편 112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1편, 112편 이 내용은 구조가 흡사해요.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은 히브리어 알파벳 수가 한 절당 2개씩 계속해서 앞 초두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마지막 10절 이 내용은 3개의 알파벳이, 그래서 22개의 그런 어떤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편 111편과 더불어 112편 역시 답관체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답관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히브리인들이 이 말씀을 아예 머릿속에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 민족들이 그들의 민족적인 하나의 가온과 같이 수천 년 국가 없이 떠돌면서 오늘날 히브리 민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강건하게 살 수 있는 그 근원이 무엇인가? 바로 시편 112편 이 내용의 말씀을 근거로 두고 있어요. 그 중에 특히 1절부터 3절까지를 그들이 붙들고 사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그만큼 시편 112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런 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자 1절은요 의인에 주어지는 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은 의인에게 주어지는 복락이 소개되고 있다면, 마지막 10절 한 절은 악인의 운명이 대주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은 크게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 자, 이제 시작 자체가 할렐루야로 시작해. 그러니까 일평생의 삶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 삶을 사다가 할렐루야로 종교를 짓는 그 할렐루야의 삶, 그 내용은 크게 핵심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래서 이제 정말로 할렐루야의 삶을 살 때 크게 핵심 2가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내용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그런 어떤 자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자는 동시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또 하나는 즐겁게, 그러나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그런 자가 어떻다는 겁니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이 한 절 전체가 시편
112편을 이끌어가는 의인이 어떠한 복이 주어지는가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삶을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자는 이제 그 자만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성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단순하게 이제 물질만 많은 것이 아니죠. 물질을 통해서는 많이 있는 그런 부요를 말씀하고 건강으로 본다면 아주 강건함을 얘기하고 인격으로 본다면은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고 힘으로 본다면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을 뭐라고 하냐면 강성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복받는 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런 자의 삶을 사는 후손들은 땅에서 살 때 그런 강성한 그런 어떤 후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가 잘해서 이게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가정 자체가 아름다운 신앙이 전수되어서 그 후손들이 강성하다 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2절 내용을 보면은 두 번째 또 정직한 자들의 후손 그랬는데 똑같이 후손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원문 내용으로는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내용에 나오는 그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얘기해요. 직접적인 자녀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뒤에 정직한 자의 후손 이 내용은 후대, 세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문 자체가 계속해서 말씀이 전수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오고 오는 그 세대가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가계가 되어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그런 어떤 축복을 받는 그런 가계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신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고 그리고 그 계명을 즐겁게 크게 즐거운 자리에 있는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살 때 3절 이제 무엇도 따르느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 해서 그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1절 2절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친밀하게 진행이 되어지면 부도 재물도 풍성해진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기서 정직한 자라고 하는 이 정직한 자는 시편 111편 1절에 나와 있는 정직한 자와 그대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측면을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로운 자를 정직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로운 자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한 그런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물질과 그런 이 내용뿐만 아니라 하반절 3절 하반절 보니까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내용은 하나의 명예예요. 그래서 물질도 명예도 그리고 건강도
모든 인품도 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뛰어나는 그런 어떤 분복의 소유자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보장을 해주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4절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정직한 자들, 또 동시에 나오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의를 행하는 그런 정직한 자들은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직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계속해서 어려움이 없다, 그런 차원은 아니죠. 설령 흑암과 같은 어려운 위경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흑암이 계속하지 않고 빛이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분복을 누릴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4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자비롭고 뭐예요?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 자를 2절에는 정직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4절에서는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의로운 자는 여기에 뒤에 보니까 두 가지 내용으로 지금 앞에 보니까 수식하고 있죠. 그 의로운 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근데 이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이 내용을 우리가 시편 111편 내용을 통해서 봤죠.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또 뭐하다? 자비로우시다. 그러면 의로운 자도 은혜롭고 자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품, 바로 그 두 가지 은혜와 자비, 이 내용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삶의 현장 속에서 은혜와 자비가 이렇게 나타나는 의로운 자, 이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런 자는 12편 5절에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또 구워주는 그런 어떤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잘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토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가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주변에 약한 그런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내려주는 그런 선행을 실천하는 자. 그런데 이것은요,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또 구워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구워주고, 그렇게 되면 있는 것이 좀 이렇게 부족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잘 된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현 시대와 지금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시대하고는 조금 구워주는 의미가 다르죠. 오늘날에는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돈을 빌리는 그런 경우는 사실은 극소수고, 대부분은 구워서 더 나은 그런 삶을 영위해서 꾸잖아요. 근데 이때는요, 절대 빈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워줬다 하는 그 내용은 받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 사실은 갚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자들이 구워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 받은 그 분복이 풍성한 그런 분복을 누려서 계속해서 연약한 그런 어떤 자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지만 더 점점 잘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5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면도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그 일을 정의로 행한다 해서 그 일은 재판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약자니까 돕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 공의로 모든 일들을 진행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리고 말씀에 대적한 자들에게는 공의로 재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내용이죠. 은혜와 자비를 풍성하게 이제 흘려내는 그런 어떤 자와 동시에 공의를 행하는 이런 어떤 내용을 균형 있게 행하는 그런 어떤 자다라는 것을 배품에 있어서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진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6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행하는 자에게 영원히 뭐하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동시에 의인은 영원히 기억된다. 기념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많이 만나잖아요. 정말로 사실은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한다,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욥을 우리는 들 수가 있습니다. 다 사실은 없어지잖아요. 재물도 없어지고 자녀도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요동치 않는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깊은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 그런 어떤 자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빛이 비춰지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견고한, 심지가 견고한 그런 어떤 자가 되어서 여동치 않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그런 어떤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7절에 더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는 흉한 소문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리해서 그 마음이 굳게 정해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보세요. 그의 마음은 뭐하다?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6절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의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사야서 26장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과 깊은 그런 어떤 교제가 이루어진 자에게 주어진 것은요, 환경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요동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이제 대적들이 보응을 받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주었다. 여기서 준 것은 받지 않는 겁니다. 그냥 준 거예요. 그러면 그가 재물을 빈궁한 자에 이렇게 주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에 3절 내용을 보니까 그의 의가 영원히 있는 것처럼 9절에도 그의 의가 뭐 하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 명예가 굉장한 영원토록 이렇게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그의 뿔도 영화로이 들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뿔을 높여주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의인이 사실은 1절부터 9절까지 의인은 누구고, 그리고 의인에게 주어지는 그런 분복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아주 조목조목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의인과 반대적인 개념이 한 절 10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10절,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고, 그리고 악인은 이를 갈면서, 그리고 악인은 소멸된다. 그래서 악인들의 욕망은 아예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각 한 절 한 절마다 알파벳 순서로 의인이 누구고 의인이 받을 분복이 무언가를 계속해서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답관체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인생은 의인이겠는가 악인이겠는가, 하나님의 관심의 내용을 분량으로 본다면 1절부터 9절까지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단 악인의 경우에는 최종적인, 지금 의인과 대조되는 악인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가, 이 내용을 한 절로 마무리를 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시편 1편의 구조와 똑같죠. 복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자는 의인이다. 그리고 그 의인에게 주어지는 복은 어떠한 복인가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 시편 112편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고 후대가 복을 받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위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위경은 잠시 잠깐, 이제 빛이 비치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이제 그러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어지는 평강처럼 심정이 요동치 않고, 이제는 어떠한 소식 속에서도 담대함을 이렇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그런 어떤 삶의 영역 속에서 그 의가 영원토록 되어지는 그런 의인의 자리에 있어야 됨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러한 놀라운 그런 분복을 늘 삶의 현장 속에 적용하며, 그리고 이러한 의인의 그 자리가 이제는 자신을 넘어서 말씀이 계속해서 후대에 전수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가계에 그리고 후손에 주어지는 놀라운 분복을 계속해서 전수하고 누리는 축복의 가정이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온처럼 여기는 특별한 시편 112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는 자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인가, 그런 찬양하는 자는 어떤 자고 그 자에게 주어지는 분복이 어떠한 내용인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할렐루야의 삶을 사는 그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그런 어떤 자다.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당대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주어지고, 그리고 오고 오는 그런 세대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그런 신앙의 명문가가 되어져 이제는 강건하여지고 부와 재물이 떠나지 않으며 의가 영원토록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늘 말씀과 가까이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